이제 여호수아 강해 22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여호수아 강해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함께 수요 기도회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먼저 여리고성, 아이성을 필두로 한 중부전선,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까지 중부, 남부, 북부에 이르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땅을 나누어야 돼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동쪽대로, 서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서쪽대로 그렇게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이르기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확인하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글로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를 한 번만 살짝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었던 땅은 원래 북쪽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갈릴리 바다 찾으셨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강의 이름이 뭡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마무리되는 들어가는 거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요단강 왼쪽 편이 서편입니까? 오른쪽 편이 서편입니까? 그렇죠. 왼쪽 편이 서편이죠. 요단강 왼쪽 편, 그러니까 지중해가 있는 그쪽에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곳, 시온 왕이 다스렸던 곳, 그곳을 자신에게 달라고 해서 그 땅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혹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정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도피할 수 있는 성이라 해서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미 율법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는 장면이 어디냐?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제 읽어보면 알 거예요. 이제 보시면 7절의 말씀 보면 납달리의 산지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지파의 땅이라는 거예요. 납달리의 산지라고 하면 어느 지파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납달리의 산지라면 어느 지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납달리 지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게데스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납달리가 어디 있느냐? 갈릴리 바다 찾아보세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찾으셨습니까? 거기 지파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죠. 납달리죠. 그러니까 유다 이러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납달리라고 하니까 약간 익숙하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납달리의 게데스가 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그래서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하면 여러분 어느 지파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에브라임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을 찾아보시면 에브라임 보시면 보라색 밑에 쭉쭉 내려오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세겜 땅 보이십니까? 자, 세겜 땅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산지 하면 어느 땅이라고요? 유다 땅,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세요.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유다의 기럇 아르바래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헤브론. 자, 헤브론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서편이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에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혹여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서 동편에도 똑같이 세 개의 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0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여기서 루벤 지파의 땅이죠. 그럼 루벤 지파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지도에서 루벤 지파가 어디냐? 자, 여러분 보시면 밑에 사해, 염해 옆에 보시면 루벤 땅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루벤 땅에 어디요? 베셀. 그렇죠. 그리고 갓지파. 갓지파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갓지파 위에 있는 곳이 뭐냐? 길랏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있는 땅 거기에 바산 골란이다 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12지파잖아요. 12지파예요. 그러면 12지파에서 여러분 땅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있죠. 누구 지파입니까? 원래 레위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우리가 레위 지파가 어디 살았냐 했었을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막에 살았죠. 성전에 살았죠.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떻게 됐냐?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성읍을 주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각 지파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내어왔었던 11조나 이런 것들을 다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반차가 되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다가 그리고 또다시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한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거든요. 사가랴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가 집에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일을 할 때가 돼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입이 딱 멀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못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레위인들은 성전에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가랴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가족들과 살아가다가 또 똑같이 때가 되면 다시 성전에 올라가고,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25세부터 50세까지 그렇게까지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레위인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주냐? 각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11조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의 모든 전쟁을, 큰 전쟁을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 모든 지파들의 지파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 가지고 그 위에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그 남부 전선을 치고 내려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안에 수많은 곳에서 또 이 빨치산들이 게릴라 작전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큰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나누어 줘도 그 안에는 누가 살고 있다?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을 나누어 준 것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처리했으니 너희들은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란 말이 아닙니다. 큰 전쟁을 끝냈고 큰 돌들은 치워졌으니 이제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작은 돌들은 너희가 스스로 치워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땅을 나눠줬잖아요. 땅을 나눠줬을 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이 누구한테 얘기하냐?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땅을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광야한 지 이제 45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고 전쟁하면서 5년이 지났습니다. 나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40세였는데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40세 때랑 85세 때랑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지금 한 40쯤 되셨잖아요. 그렇죠? 40쯤 되셨잖아요. 40쯤 되셨는데 여러분, 낭낭 18세 때랑 40대랑 같습니까? 아니죠. 그럼 40대랑 85세 때랑 같습니까? 근데 사실 마음은 같아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신체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40세 때도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서 싸웠었던 것처럼 나도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라면 싸우겠으면 싸우겠습니다.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뜯어 말리겠죠. 좀 참으십시오. 저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말을 하잖아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 성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입니다. 아낙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농구 선수들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힘이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또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은 내 힘으로 못해요. 85세의 힘으로는요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로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산지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 산지의 이름이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이 원래 점령된 곳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갈렙이 이 땅이 나누어지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아가서 전투를 해서 전투를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얘기해서 이 갈렙이 싸워서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이 아이 성도 다 쳐내지도 못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헤브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답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파도요 땅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성읍에 있었던 것을 치러 가야 되겠어요. 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정말 여러 번 신명기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보잖아요.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비록 자신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누가 전쟁을 이겨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전쟁은 누구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전쟁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했으면 전쟁을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너희는 영적 전쟁을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 자신과 싸우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는 건 맞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래 조금은 내가 싸우는 척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나눠주고 전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싸우는 척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대항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갈렙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은 그 후에 나중에 끝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나 견고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하면 되겠다, 노역하는 사람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은 강성하기 전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해야겠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는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승리였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전쟁은 누구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와 지혜의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은 절대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그 전쟁은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 생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싸움을 우리는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싸우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들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 그 다음 뭡니까? 사사기죠.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나누어 주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기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를 이 문장으로 한 절로 요약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사울 왕, 다윗 왕은 다음에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왕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있었던 삶,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여호수아가 어떤 부르심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만 섬기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경외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출애굽한 지 45년이 훌쩍 지났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라고 14장에 나와 있는데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내 나이가 45세였습니다. 40세였는데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냐? 11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냐? 한 6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60년 정도로 지났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애굽에서 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60년이 지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씀도 다 받고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됐습니까? 교회 다니는 지 얼마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저희는 몇십 년 됐습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위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너 봐라,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 있지? 섬겼던 신들, 아니면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봤던 이 너희들의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그 중에서 너희가 지금 누구를 섬길 거냐? 너희가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오직 선택해라. 누구를 섬길 건지. 너희에게는 회색지대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는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있었던 토속신앙들, 어머니가 이게 있고 할머니가 이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인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뭘 먹지 말라고요? 시험 기간에 뭘 먹지 말라고요? 미역국 먹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미끄러지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절대 미역국을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능 시간에는 미역국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지. 내가 다른 것들만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들처럼 옛날부터 내려왔었던 어르신들의 말들을 들으며 내 마음 한켠에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내 마음 한켠에는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한켠에 두고 있고, 또 한켠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 나오게 하냐면 선택해라. 이제 더 이상 회색지대에 있지 마라. 너희가 더 이상 예전에 있었던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게 할 것이다. 선택하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분배를 해도 끝까지 전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땅에 살아갈 때에 예전에 있었던 신앙들을 끝까지 가지고 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또한 전쟁하며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짐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될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크고 강한 성읍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악한 무리들과 수많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짐했었던 여호수아의 고백 같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